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순절 설교 시리즈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는 십자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그 모양은 익숙하지만 그 담긴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보고 깨달아보자. 또 다른 뜻은 다시 보는 십자가, 십자가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바라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삶의 역경 가운데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삶의 위험한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보는 십자가 두 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심판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가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고 예언이 되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시면 고난을 받을 거야. 구원자가 오시면 멸시를 받을 거야. 구원자가 오시면 버림을 받을 거야. 왜 구원자가 오시는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고난받는다, 구원자가 오시면 멸시받는다, 구원자가 오시면 버림받는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구약에 수많은 예언서가 있는데요, 예언서를 총 집합시키면 이사야가 됩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요, 모든 예언서의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사야는 신구약의 모든 예언까지도 품고 있어요. 심지어 계시록적인 예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까지도 이사야 내부에서 다 품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고난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지금 찾아가서 이사야 53장 읽으라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요한계시록은 좀 읽기를 어려워하고 내용을 좀 난해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마치 읽어주면 누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거리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말씀에만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설명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신 뒤에 십자가를 이미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고난을 당하셨어야 되나 궁금해하고 있었고 번민하고 있는데,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모세도 적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적었지 않았느냐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자리가 질병의 것이라면 예수님은 백신이라 특효약만 들고 왔으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자리가 가난이라면 예수님은 부유함으로만 공급해 주시면 돼요. 즉 구원자는 고난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아도 돼요. 메시아가 고난받지 않아도 돼요. 약을 주거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면 그만이라면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필요한 고난은 물론 병에서도 노임받고 가난에서도 벗어나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죄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러한 죄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악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인생들의 죄악으로부터 묻어있는 죄를 닦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악인들에게 심령에 묻어있는 악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한 그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한 몸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왜 너 자꾸 미련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그래? 왜 희생하고 그래?
왜 고생하고 그래? 왜 손해보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이 조명되고 발견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추악한 죄들이 조명받아 본 사람입니다. 분명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없잖아요. 벌거벗겨져요.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따랐던 제자들은 배신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쳐요. 벌거벗긴 상태로, 침뱉음 받은 상태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상태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어찌 그게 성공이라고, 어찌 그게 다 이루었다고, 어찌 그게 승리라고 보여집니까? 누구만 육신으로 보면 실패한 모습, 미련한 모습이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눈앞에 있는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안 보여요. 그냥 철저하게 실패한 분 이렇게 보여요. 세상의 눈으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흠모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준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은 나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수술대 위에 누워서 그 날카로운 메스로 자기의 배를 열고 수술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병이 진단된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요. 내 속에 병이 진단된 사람은 그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할 것을, 나을 것을 믿으니까. 아멘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상태를 들여다본 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치료제로, 나의 구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능력으로 나타난다. 대조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원래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미련하게 봤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만일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요, 원래는 사울 눈에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어요. 아니, 따를 사람이 없어서 십자가의 죽은 자를 따러? 믿을 것이 없어서 나사렛 청년 예수를 믿어? 하며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던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결박하던 사람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라봐진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핍박하러 가는 길에 강권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우리 속에 나타나실까요? 내 속에 나타나실까요? 저는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2박 3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들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계속 울리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북을 때리는 것처럼 쿵쿵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도무지 교회를 다니면 안 될 사람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탁해질 것 같지 않아. 나는 도무지 의로워질 것 같지 않아. 난 도무지 제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없어 라고 진단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제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20년을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나랑 무관했어요. 성경에 솔로몬, 다윗, 골리앗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하여 주시고 내가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면서 같이 노래 한 글씩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역사입니다. 역사. 모든 역사학자들도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까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사람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한 몸에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좀 매너 있고 예의 바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재앙이 작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조금만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이 조금만 재앙받으셨으면 우리의 받을 형벌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처형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재앙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제 저 어떤 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공개 처형을 해도 이렇게 벌거벗기고 총 쏘거나 공개 처형을 해도 이게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처형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뭐가 가장 끔찍하냐면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고문을 해도 고문한 다음에 어느 정도 취조가 끝나면 다시 죄수복을 입히고 이쪽에 와서 형벌을 따로 주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 뭐냐면 취조할 때부터 고문당하는 그 모습부터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만민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저희 김포에서 어떤 작년에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도 왜 일어났어? 그 사람이 나 모욕감을 줬다 그랬잖아요. 모욕감.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밟는 거는 쉽게 용서가 되고 물 쏟는 거야. 아이 뭐 드라이클리닝 값 주세요. 뭐 이러겠지만 모욕을 주는 건 끔찍하게 이 인격이, 이 영혼이 흔들리는 만큼 괴로운 거예요. 내 십자가 사건의 가장 그 끔찍한 면모가 뭐냐면 끔찍한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끔찍한 모욕감을 준다는 거예요. 벌거벗기고 침을 뱉어버리고 그 맞은 흔적 그대로 걸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 저주받으시고 조금 재앙받으시고 그러셨다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저주, 철저한 처형을 통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만이 우리가 받을 재앙을 넉넉하게 치워주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은 완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러한 완전한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몸이 되신 거죠. 얼마나 끔찍한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제자, 그 발을 닦아주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팔린 몸이 된 예수님은 그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그 자로부터 부인을 당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 여러분은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로마 군병 아닌데, 나는 그 재판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라고 발뺌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줘. 이제 여러분이 배신하고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내가 예수를 배신하고 죽였음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네들이 죽였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인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여러분, 우리가 받을 저주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분량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도 받을 정죄, 판단, 재앙, 저주, 심판, 두려워.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내가 치러야 될 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몸소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죠. 거짓말도 안 하셨고 폭언도 안 하셨고 누구 하나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몸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위해 살던 삶을 예수님이 청산해버렸으니까, 죄를 위해 살던 저주를 예수님이 끊어버렸으니까, 죄를 위해서 살던 내 본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거듭혀 주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내 죄가 작게 보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